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도 이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봤느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지각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인간을 지각을 못합니다. 개미는 인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좌우를 보지 못하고 위도 못 보고 아주 좁은 시야로 앞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개미는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미 가까이 아무리 여러분의 얼굴을 갖다 대고 개미한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을 보여주어도 개미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러분을 보지 못해요. 개미는 우리 인간의 지각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유한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찰나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따라서 유한이며 찰나적 존재인 인간은 무한이시며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까이 얼굴을 갖다 이렇게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권하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죠.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보았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봤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봤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국대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구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느냐? 시편 기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 말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전혀 지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느냐, 네가 하나님을 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각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들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들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듣고 시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시느냐.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모두 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저 내가 들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거기서 가나안 민족민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번복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짓고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야곱이 바다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랬죠? 거짓말을 못하시고, 그리고 한번 뜻을 약속을 냈으면 이에 번복하는 것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올라갔었겠습니까? 안 올라갔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디서 뭘 하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소경이 되고 기부거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사람의 딸은 누굴까요?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장가를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랬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영을,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생명과 복을 참여하여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해주셨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죠.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 머리는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 머리를 가진 자, 즉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인간은 육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 육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마사, 헬라어로는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걸 육체, 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다 누구라고요? 용사고 네피림, 노인이더라. 노인.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참여되게 해주신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큰 자가 되어 있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각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머리는 가짜 머리거든요. 이걸 두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육신이 되니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는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느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홈스로 육신적 존재인 우리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는 여러분 분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된 육신적 존재로서이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이나 분화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분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 이제 내 속에 분화가 있구나. 두 개의 머리가 있어. 두 개의 머리. 우리 속에 두 개의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면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이거 하나 더 있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서. 그럼 머리가 둘이면 우리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두 나가 있다. 우리 속에 두 머리가 있다. 두 머리. 마음이라는 머리와 죄라는 가짜 머리가 있다. 우리 속에는 머리가 들리는데 어떤 머리냐? 마음이라는 진짜 머리와 죄라는 가짜 머리가 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진짜 머리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가짜 머리. 그래서 이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우리를 육신, 육체, 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된 나. 그래서 이 마음을 또 성경에서 영,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속에는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머리가 두 개예요.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돼요. 머리에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만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머리는 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네요. 그러니까 이 두 머리가 나를 서로 차지해서 자기의 몸으로 삼으려고 이 두 머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고. 이 두 머리가 싸워요. 나를 차지해서 자기의 몸으로 삼으려고.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는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이 나를 또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머리의 말을 듣느냐? 우리 인간은 진짜 머리가 있고 가짜 머리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 머리를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짜 머리의 말을 안 듣고 가짜 머리, 죄라는 가짜 머리의 말을 듣더라는 거고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전부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머리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짜 머리는 말 그대로 가짜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진짜 머리의 말을 안 듣고 자꾸 가짜, 죄라는 가짜 머리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느냐? 죄가, 이 죄라는 가짜 머리가 법으로, 법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죄라는 가짜 머리가 법으로, 말로,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짜 머리가 나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내가 나의 생각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머리가 되면 내가 그 가짜 머리의 생각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라는 가짜 머리에 속고 있고 포로가 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면 지금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가짜 머리에 속고 있고 죄라는 가짜 머리에 포로가 되고 있다거나 아무도 인간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버려두면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죄라는 가짜 머리에 쏟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을 찾고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편 14편에서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 머리의 말을 듣고 그 머리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깨우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같이 듭니다. 시작. 아람의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르되 모든 풀을 마르고 꽃이 시더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듭니다. 실로 뿌리로다. 풀을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우리가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그러면 말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인 하나님의 소리라는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그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굶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뭐라 그랬죠?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육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 그랬죠? 말씀, 영, 마음.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걸 말씀, 영, 마음이라고. 근데 육체, 이 풀은 다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계속 영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주인이 왕이 되실 때만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참된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된다.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육신으로서의 나는 무너지고 내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된 그 나는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나는 점점 굳게 서게 된다. 이래 여러분 모든 육체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담깁니다. 이게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대하여 죽으사 거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죠. 죄라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나.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된 그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된 그 나는 살아나더라. 이게 부활이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 부활.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여러분,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실 때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끊고 내 머리를 끊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어서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생각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이익이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베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기이 여기고 화목하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좀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즉 하나님을 따르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말하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 고집이 있죠. 그걸 끊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 제2의 포로된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스스로 파괴하고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아무리 함께 해도 너희가 머리가 되고 너희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의 뜻에 순종해 이 말이구나. 왜냐하면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시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쭉쭉쭉 나오다가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에 접속사 키라는 접속사가 딱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너희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도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가 항상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너희가 머리가 되어서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생각들 그걸 다 끊고 내 뜻에 순종해. 그래야 너희가 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머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광야를 떠나 적과 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느냐, 거기 보니까 이거 3절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불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그냥 너희를 죽일까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이 뻣뻣한 짐승, 목이 뻣뻣한 짐승 그러면 생각나는 짐승이 뭐죠? 뱀이죠. 이 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손만 나면 머리를 치켜듭니다. 내가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짜 머리를 가지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요? 너희를 진멸하겠다. 가짜 머리를 다, 죄라는 가짜 머리에 종이 되어 있는 너희를 진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여호수아 앞세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어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육신적 존재로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바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두고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그냥 빡쳐가지고 너희들 죽일까봐 내가 거기다도 못 올라가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감정도 조절 못하시는 그런 분이 되네요.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육신적 존재, 머리가 없는 존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 우리를 늘어뜨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면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면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머리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재앙이고, 성경에 나오는 재앙, 심판, 저주, 환란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뛰게 하였느니라. 성도는 다 큰 환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인데 그 환란이란 뭐냐?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옷을 씻는 것이라고. 옷은 신분, 존재, 옷 입고 납니다. 옷이 나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재앙이고 저주고 환란인데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고 인도하심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고 심판이 없고 환란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주로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이르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설교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준엄한 말씀이다. 준엄한 말씀. 전에 개역 성경은 황송한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번 개정 성경은 준엄한 말씀. 도대체 준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황송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라라는 단어는 나쁜, 잘못된, 악한, 불행한, 슬픈, 비통한, 고통스러운, 비애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준엄한 말씀, 황송한 말씀, 좀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있을 수 없는 비애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황송한 말씀, 준엄한 말씀, 너무나 슬프고 비애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돼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옷을 벗기고 하나님을 죽이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육신의 생각.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뺨 때리고 옷 벗기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고 괴롭히고 여러분 것을 빼앗아갔다 뒤통수를 쳤다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가족을 죽였다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왕을 맨전에서 욕하고 침뱉고 욕, 땀 때리고 옷 벗기고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때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 상태가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욕하고 옷을 벗고 다 빼앗고 하나님을 계속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의 개수. 죽어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가장 악질적인 사람, 가장 철면피인 사람, 가장 인면수심인 사람, 가장 잔인한 사람, 가장 상종 못할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중에 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사람 말도 하지 마라, 인간도 아니다. 그런 사람 다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악질이고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땀 맞고 침뱉은 당하고 조롱 듣고 욕 듣고 옷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 황송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듣게 할 말. 그럼 이런 놀라운 내용을 들으면 무슨 할 말이 되겠어요? 충격을 받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냥 통곡이 터져나요. 통곡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더라. 아바 통곡하다 뜻이에요. 통곡이 돼요. 통곡. 여러분 이 통곡이 터져나야 돼요.
이 통곡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한 군데만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청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통곡을 하게 된다.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 통곡이 터져 나와야 애가 태어나듯이 통곡이 터져 나와야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통곡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그냥 똥한 마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죠? 왜? 이 통곡이 안 터져 나와요. 통곡이. 여러분에게 이 통곡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황송한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설파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통곡.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있는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몸에 아무도 몸을 단장하지 않더라. 장신구를 다 떼어내더라. 우리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게 되어 있다. 이 장신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장신구가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신구는 도대체 뭘까요? 이 장신구. 창세기 35장 5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소는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베삼손에 살던 바탄나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세겜 땅에 한동안 살죠.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아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여러분 야곱은 그곳에 이방인이 그곳에는 수많은 세겜 족속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커지면 야곱의 가족들은 몰살을 합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3년 초과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어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아, 일어나세요. 베델로 올라가. 베델은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곳이죠. 야곱이 제주도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피부처럼 많게 주고 있고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너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너의 머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뜻, 생각, 고집을 꺾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되고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가족들에게서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 장신구들을 취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근처 거기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변 그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을 추격을 하는 자가 없더라. 장신구를 땅에 묻고 올라가야 여러분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없다. 그 당시 여러분 장신구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었고 또 일종의 부적이었고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몸에 치장을 하고 장신구가 꼭 나아요, 나. 요즘도 여러분, 그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 보면 온갖 장신구로 치장을 해 있죠. 여자분들은 목에다 가지고 링을 탁 하고 목이 이렇게 끼어요. 또 남자들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해에다 끼어요. 이렇게 끼어요. 그 장신구로 몸에 치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신구가 나의 일부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장신구는 나가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신 내 속에 들어가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나에게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그 장신구가 붙어 있다. 원래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내 속에 싹 들어가서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나에게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신구가 뭐겠어요?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하는 하나님 없는 생각들. 그 원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장신구처럼 나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고 있다. 그 장신구들을 빼내야 된다. 여러분이 머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없는 생각들, 꼬집들, 그 뜻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 안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깊은 속 품고 있는 하나님 없는 생각들. 나는 결코 그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거야.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들어와서 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하시는 베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수들이 그 장신구 다 보물이거든요. 그 장신구 빼앗으려고 원수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장신구처럼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두려움, 불안, 절망, 미움, 좌절, 분노, 불평, 원망 이런 원수들이 계속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 장신구들, 여러분이 머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생각들, 그거 있으면 여러분 원수들이 너무 달라붙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 장신구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머리가 되는 이 시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장신구를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하면, 오늘 본문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저 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를 추격하던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신구가 주렁주렁 붙어있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나에게 원수를 달라붙지 않는 원수가 추격을 하는 추격을. 그래서 나에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 시간 여러분 장신구를 다 떼어내신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없는 생각들, 고집, 뜻, 주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